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주제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다루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질병, 또 실패의 경험을 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오해와 때로는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통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시험이, 그 환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그 길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풀어볼 때는 첫 번째는 temptation, 보통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혹에 가까운 시험을 말할 때 temptation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테스팅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믿음을 검증하는 것,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보통 테스트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trial, 이제 시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시련이라고 번역을 보통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시험과 환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보통 이제 성역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다루는데, 자, 읽다 보면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이 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어떠냐면은 여기에 말한 시험은 어떤 거냐? temptation을 말합니다. temptation. 그러니까 사람을 죄를 짓도록 죄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temptation. 여기서는 말하는 시험은 그거예요. 유혹입니다. 자, 이 구절과 함께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환난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건 temptation이 아니라 믿음을 검증하는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테스팅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이게 다른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이제 번역상으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좀 다릅니다. 자, 모든 고난은 같은 거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하는 것이죠. 또 왜 믿는 나한테 이러한 환난이 오는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런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험, temptation과 환난, tribulation,
이걸 또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같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의미는 달라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들을 경고로 보여주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스도를 시험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시험, 템프테이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라는 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요점은 뭐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피한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아예 겪지 않거나 또는 겪었더라도 거기서 급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자, 이 말씀은 교회 시대 성도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었죠.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제한적으로 인자하셨다가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 그죠? 교회 성도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봉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 벗어날 길, 빠져나올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환난은 어떤 거냐? 환난, 뭐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죽음이든 경제적인 어떤 큰 상실, 억울한 고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환난이다, 뭐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은 뭐냐? 환경적인 압박이에요.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보통 또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또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트러블, 트러블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단어인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할 때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주 힘들어, 요즘에 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 할 때 보통 트러블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가 있냐면 affli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 주실 때 이때 고난은 affliction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tribulation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환란이다. 그럼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고통, 압박 이것은 트리블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좀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자녀를 모두 다 잃습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은 건강을 또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건 분명 환난입니다. 자, 근데 이 어려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있는 거죠. 자, 욥의 환난은 외적인 원인입니다.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해서 외적인 거죠.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유혹이에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낙심케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는 사탄의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은 뭐가 다르냐?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 시험은 어떤 거냐?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외적인 환경의 고통을 보통 환난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초점은 피할 길,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이고 환난은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의 위험한 부분은 시험을 당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 요소죠.
환란이 닥칠 때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요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시험이 닥칠 때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자, 환란을 겪을 때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탁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환란은 어떤 의미냐? 자, 교회에 겪는 환란은 어떤 형벌이 아니죠. 믿음의 연단이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도덕적인 시험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그것에 관한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네, 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맡긴다는 말은 원래 영어 단어는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던지라.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메고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버스라든가 기차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짐을 내려놓거나 던져버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깨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을,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란이 오게 되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오는 유혹인가? 그렇다면 벗어날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이 외적인 환경적인 고난인가? 그렇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IMF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위기를 당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자신을 낮추고 그다음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탄압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환란과 대환란은 무엇과 다르냐? 환란. 성경에 환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7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24번은 일반적인 환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번은 대환란이라고 해서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또 계시록에 2번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환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말하는 환란, 자, 이것은 세상에 주는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또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받은 핍박들, 그죠? 바울이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바울을 연단시키고 또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 교회가 받았던 여러 가지 박해들, 또 질병, 상실,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은 어떤 거냐?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 대환란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입니다.
자,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합니다. 7년이죠. 그 중에서 특히 후반 3년 반이 가장 극심한 그런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연단시켜서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민족들을 심판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심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시기다 하는 것,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볼 텐데, 하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 치리자예요. 예. 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시더라. 보라, 회당 7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넘어갑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자, 좀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람으로 그분께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본문에 한 비극이 등장을 합니다. 12살 된 딸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12살이라는 나이는 여인이 되는 문턱에 있는 나이죠. 예, 보통 유대인들은 여자는 13살, 남자는 15살 정도 되면은 정혼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떤 그러한 그 성적인 유혹과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인생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럼 이 딸의 아버지인 야일은 어떤 인물이냐? 예, 회당 치리자 중 한 명이 있습니다. 예, 회당은 장로들의 공동 지도 체제로 움직였던 운영이 되었던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도 장로들이 이 회중을 주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 치리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예,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체면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이 회당 치리자는 오직 한 분만을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무엇이 이 회당 치리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게 되었나? 예, 여기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 치리자한테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예, 세 가지 상실. 첫 번째는 뭐냐? 편견입니다. 이 야이로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빌립한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이런 편견과 비난이 예수님께는 일상적인 것이었죠. 편견이 뭐냐?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의 위기 앞에서 야이로는 이런 편견을 다 버린 것입니다. 존경받던 유대교회 회당 치리자였던 이 야이로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야이로가 편견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의 딸은 그냥 죽은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은 어려움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세워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상에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 진리가 하나뿐이냐? 진리는 많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편견을 앞세워서 피하기 마련이죠. 자, 이러한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면을 버렸어요. 자,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회당 치리자의 아이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거죠. 존경도 받고 회당 치리자다 그러면 성령도 많이 아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나이도 지게 됐을 것이고, 모두 장로급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 앞에 엎드리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야이로 아버지는 자기 체면을 다 버린 것이죠.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체면 때문에 갈등했죠. 그죠? 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영적 결단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뭐 정치고, 내가 무슨 판검사고, 내가 의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유명한 학자일수록 또 과학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눈으로 관찰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믿음과 종교를 믿는다고 자신을 드러내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는 체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아이로는 자기의 교만함을 잃었습니다. 교만함을 버렸어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써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주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무시하고 오직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 교만을 내려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 예수님 믿으려면 무엇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변 인물보다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의 이 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39절에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주권적인 어떤 권세, 권능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달리다굼, 원래 이 말은 이제 탈리타 쿰이라는 발음이 안 나는 것인데 탈리다란 말은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명령하시는 창조주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또 환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에요. 욥. 자,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계시를 해주시고 42장에 욥이 답변을 하면서 결말을 맺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이제 고소를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죠. 어떤 비극과 질병과 좌절할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욥은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욥보다 더 고난을 경험한 인물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자기의 자녀들 다 잃었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죠? 네,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까지 갔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구약 때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아마 욥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다 판단할 때에 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이런 걸 보니까 이 증거로 왔을 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졌다. 회개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선수일 것입니다. 자, 욥기에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고소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자,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좀 길입니다. 예, 길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자, 9절만 볼게요. 9절. 자, 9절에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제 욥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평안한 삶 때문에, 풍부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욥기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벗어났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거기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예. 자, 욥의 재산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이게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근데 그때 욥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자, 욥은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욥의 믿음이죠.
자,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 욥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서로 고소하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목적도 모르는 상태죠. 예. 하나님께서 욥한테 내가 너한테 왜 고난을 줬냐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는커녕 대신에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그때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냐? 4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자,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군요 납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예.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에 대한 해답을 탁 얻습니까? 그것보다는 읽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섭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봄으로써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할 때에 이러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마지막 끝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걸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꾸준하게 내가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하고 묻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이런 걸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경 인물은 아니고 우리 교회 사적으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페포드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380장에 그 글을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라시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인물인데 원래 이 사람은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미시간 호숫가에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그런 인물이죠.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그 대화재 2년 전에 외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일남 4녀 중에서 외아들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아내와 남은 4딸들을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미국에서 기본 다 잃었으니까 유럽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그 해 11월 22일 날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영국 선박과 충돌합니다. 12분 만에 배가 침몰을 하죠. 200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배 2개가 충돌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안개도 끼고 하다 보면 안 보일 수 있죠. 지금처럼 레이더가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그 200명 사망했는데 그때 이 스페포드의 부인만 살아남습니다. 남편한테 전보를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전보로 뚜뚜뚜 하면서 치는데 그 보내는 글자의 수의 제한이 있어요. 전보는요. 그래서
홀로 살아남았음 당신의 아내가 하고 이제 딱 이제 글을 보내는 거죠. 자, 이 전보를 받고 남편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육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포드가 가장 먼저 출항하는 첫 배를 예약을 해서 상심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자, 근데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선장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침몰한 배가 있는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선장이 말을 하는 거죠, 방송으로. 자, 그때 이 말을 듣고 스페포드가 자기 마음속에서 북받쳐오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서 찬송 시를 썼습니다. 그게 찬송가 38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아까 우리 불러왔는데 1절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간 같든지 큰 평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쓴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북받쳐를 근데 이런 이제 가사를 적었다. 자, 근데 이 스페포드가 이런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 합니까? 3절에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또 찬양을 합니다.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케 하네.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해요. 이 스페포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아내밖에 없어요. 집도 다 잃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아내만 남은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해요. 4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그러면서 내 영혼 편하다. 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잃은 사람한테 그 아버지한테 무슨 인생 낙이 있겠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이런 위대한 찬송 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결론이 뭐냐? 환란이 닥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환란은 편견과 체면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욥의 경우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스페포드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영혼의 편안만큼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과 우리 몸 건강 다 잃어도 어차피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 왕국에 갈 거 아닙니까? 이것만 바라보고서 스페포드는 이제 산 거죠.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 추구함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준다. 자,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화평, 그런 안식이죠. 세상은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찌든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는 내적인 평안, 그죠? 온갖 풍파와 시련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평,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교회는 뭐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또 몸이 불편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를 찾고
그 가운데서 그 얼굴에 주시는 편안함, 화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쉽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자, 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희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불평이나 분노하지 말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책가방을 집에 오자마자 마루에 내던지고 밖에 나가 놀지 않습니까? 그날 숙제가 뭐였는지 선생님한테 혼난 거 기억도 안 나죠? 그냥 집에 오면 책가방은 마루에 던져놓고 나가 노는 거예요. 아무 생각 걱정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돌보신다고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게 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여러분 하늘 왕국 저 천국에 가서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어디에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를 찬양하는 거, 어떻게 주께서 나를 높이셨는가, 그것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공부한 것 통해서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또 그룹 나눠서 토론하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